누가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원래는 11절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말씀이 좀 긴 관계로 17절부터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방주교회 설교 시간은 35분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걸 누르고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설교가 늘 길기 때문에 하다가 35분 되면 땡 하고 끝낼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50분인가 설교를 했다가 박보영 목사님께 문자가 왔어요. 3부 이성조 그때 이제 목사 과로하고 몇 분 이렇게 목사님께 보고가 드리는데 50분 위에는 임철 목사 뭐 35분 위에는 강태훈 목사 뭐 35분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만 50분 되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보내시더니 뭐니? 라고 하셔서 제가 다시 가면은 꼭 3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 설교가 아닙니다. 초기화해서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 가지고 냄새나도 아버지는 끌어안으셨다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방주 교회에 2005년도에 처음 이제 와서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고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금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모태 신앙이었지만 이전까지는 복음이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걸로 주일날 예배 출석하고 조금 특심 있으면 수요 예배 나가고 더 특심 있으면 금요체라 나가고 조금 더 특심 있으면 새벽 예배 나가면 천국 간다고 딱 믿고 여기고 교회를 다녔는데 2005년도에 이 재단에 와서 저의 모든 믿음의 체계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신학교를 막 입학했던 때라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목사님께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 동인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저희 학교가 서대문에 서울 이 광화문 근처에 있는 서대문에 있는 학교였는데 거기에 이제 등교 하교할 때 아침에 늘 전철 전도를 목사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한 칸에 한 사람씩 서서 뭐 두 사람 세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한 칸에 한 사람씩 서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거 안 하면 집에서 쫓아낸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정거장마다 한 메시지를 전하고 한 10칸이 되니까 10칸을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늘 매일매일 전했었는데 이 전철 안에서 전도를 하면서 이 2분에서 3분 정도 되는 시간에 복음을 나눌 때 꼭 세 가지의 중심적인 복음 메시지를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당신들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이 시달리고 피곤한 출근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 이 출근을 해서 직장 생활하시고 돈을 열심히 모으시고 하시면 정말 행복하시냐 하는 질문을 늘 던졌고, 두 번째 이 복음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이 전철이 언젠가는 마지막 종착역이 있듯이 인생살이 사는 사람들 중에 영원토록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반드시 인생에 마치는 순간이 온다. 이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인생의 마침점 이후에는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인생의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의 영원한 삶이 결정되게 되는데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 가게 되든지 두 가지의 길 중에 하나를 가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복음 메시지를 늘 전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방금 여러분께 나눈 이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기독교 신앙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 행복하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해주시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대로 살아와야 한다면, 내가 살아왔던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삶을 너 다시 그대로 살아야 한다면 여러분 좋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몸서리 쳐지게 막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행복하신가요? 정말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우십니까? 또 행복에 대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우리가 많이 소유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가 많으면,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진짜 우리가 행복할까요? 진짜 만족스러울까요? 제가 여러 재단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 있지만 제가 책에서 읽기로 하버드 대학교의 어느 한 교수님이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의 심리 실험을 했는데 어떤 주제의 심리 실험이었냐면 사람의 만족감은 얼마나 갈까라는 질문의 실험이었습니다. 사람의 만족감은 얼마나 갈까? 그래서 이 주제의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복권에 당첨돼서 로또에 당첨돼 가지고 하루아침에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복은 얼마나 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의 통장에 100억이 딱 꽂힌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렇게 표정 근엄한 척하고 계시지만 좋아하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좋을 거예요. 통장에 100억은 너무 큰가? 5억이라도 딱 갑자기 하루아침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분 좋죠. 엄청 행복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엄청 행복할 거예요. 근데 그 액수보다 더 큰 5억보다 더 큰 액수의 20억, 30억 돈이 엄청난 액수의 금액이 당첨돼서 통장에 딱 들어온 사람들, 돈벼락을 맞았을 때 사람들의 행복감은 얼마나 갈까? 한 사람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복권에 당첨된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마다 경우가 다르지만 실험의 결과 사람이 복권이 당첨되면 얼마 동안 만족해하고 얼마 동안 행복해하고 얼마 동안 즐거워할까요? 질문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한 10년 행복할까요? 5년 행복하겠습니까? 1년? 제 얘기 들으시는 거 맞으시죠 지금? 6개월 행복할까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기대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인간의 만족감은 평균 3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을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아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도 그 만족감, 그 쾌락, 짜릿함 얼마나 행복해요. 막 즐겁고 막 야 하겠죠. 저 같아도 할 거예요. 막 와 하고 막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닐 건데 그 기쁨 3개월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로또 1등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 평생 살고 싶던 집을 돈을 열심히 모아서 결국에는 내가 그 집을 사게 되었어요. 이야, 나 그 집 살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싶은데 그 집을 사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엔 3개월 지나면 또 그 행복과 만족감이 익숙해지고, 내가 평생 사고 싶다고 생각했던 자동차를 사도, 슈퍼카를 사도, 람보르 땡땡이라는 슈퍼카를 타도 그거 3개월 가고, 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로또, 집, 자동차, 직업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인간 기쁨의 유통기한은 3개월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3개월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무엇을 하느냐? 그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만족과 또 다른 행복과 또 다른 기쁨을 찾아서 무한의 반복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학적인 용어로 쾌락의 쳇바퀴다라고
정의를 내렸다고 합니다. 3개월이라는 거예요. 3개월짜리 기쁨을 찾아서 3개월짜리 만족을 찾아서 계속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한다고 해서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거 성경을 굳이 보지 않아도 심리학 실험에서도 증명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2018년에 유엔에서 세계 행복지수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세계의 여러 155개 국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155개 국가 중에 가장 행복한 나라는 1등부터 155위까지 쭉 정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객관적인 이 지표를 통해서 순위를 매겼는데 우리나라 몇 위에 있게요? 2018년도에 몇 위에 있게요? 협조 좀 해주세요. 협조 안 해주시면 설교가 길어져요, 여러분. 57위 했습니다. 155개 국가 중에 57위 했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순위를 쫙 봤는데 말레이시아가 35위 했습니다. 콜롬비아가 37위 했고 에콰도르가 48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9위 했고 과테말라가 30위 했고 우루과이가 31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훨씬 낮은 나라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제 얘기가 아니라 유엔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아멘. 네. 소유는 인간의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 행복 못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에 솔로몬이 얘기했습니다. 시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2장 읽어보십시오. 내가 나의 웃음을 찾아, 내가 기쁨을 찾아, 내가 여러 가지로 시험적으로 나를 즐겁게 해보겠다. 그래서 내가 술로도 직업으로도 재산 증식으로도 여러 가지로 내가 했는데 2장 11절에 내가 다 해봤어. 내가 포도원도 늘려보고 노예도 종들도 늘려보고 내가 여러 가지 다 해봤거든. 내가 다 가져봤어. 다 소유했어. 그런데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행복 못합니다.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이 아닌 짐승들은 배가 부르고 따뜻한 잠자리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교역자로서 기회가 많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만나보기 힘든 부자들을 여러 차례 여러 나라를 가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궁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에서 사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불면증이 있어요. 잠을 못 자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괴로워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이 뭐 세상에 영적인 게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영적인 존재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제가 단순하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밤에 저 시골에 강원도 정선에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흉가가 한 채 있는데 거기 혼자서 밤새도록 있어봐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왜 못 가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못 가요? 귀신이 있을까 봐.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을 느끼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 여러분 정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복, 세상에서 소유한 행복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을 이 자리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는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사업 실패로 우리 집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가정은 기울다 못해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네 식구가 노숙을 해야 될 만한 상황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 군산에서 길거리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망했는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셔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재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벌써 30년, 20년, 30년 전 일인데 그 경제적 여파가 오늘까지 있어요. 저희 가정에.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을 이제 60 중반이시거든요.
예순 중반이신데 이제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시점 가운데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기억할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늘 궁금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이 망한 일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를 내릴까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를 고향에서 뵙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지랑 둘이 이제 아버지를 제가 모셔다 드리려고 운전을 하면서 이제 경기도 성남으로, 저희 아버지가 성남 사시는데 성남을 향해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세월이 많이 지났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그러다 야, 네가 운전을 해주는 날도 있고 야, 세월 많이 지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야, 성조야, 제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야, 성조야, 네가 내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말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내 인생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망해서 참 다행이다. 나는 망해서 참 행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문장입니다. 망해서 다행이라니, 망해서 행복하다니, 망해서 만족이라니.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망한 인생이 왜 다행입니까? 망한 인생이 왜 행복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행복의 이유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늘의 감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하박국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다 망해도 하박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다 망해도 나 괜찮아. 나 다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 괜찮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그냥 아이고 행복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 그냥 행복하지, 이런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행복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버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직업 얻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잘 믿으면 걸렸던 병도 무조건 믿기만 하면 낫습니까?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어려움 다 없어지고 행복한 상황들만 말도 안 되게 기적적으로 생기나요? 아니라는 것이죠. 가만히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암에 걸려요.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고, 우리 없는 중에, 우리 진짜 먹을 것 없는 중에도 그 쌀독에서 쌀 긁어다가 성미 그어서 성미 내시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사셨던 분인데 저희 어머니 여러 차례 죽을 병 치료하다가 결국에 유방암 투병하시고 지금은 괜찮아지셨습니다만 암에 걸리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도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너무 많이 처해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취업이 안 돼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행복의 이유가 되실 수 있습니까?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십니까? 세상과 행복의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아멘. 세상과는 다른 행복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행복의 이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복이 되시는가?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짜 사랑을 증명하셨고, 우리는 그 진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 사랑에 대해서, 진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서 저는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완전하고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무엇을 증명하셨습니까? 네가 죄인일지라도, 네가 더러울지라도, 네가 악할지라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도 익숙한 고백, 이제는 더 이상 감동조차 찾아오지 않는 이 한마디의 문장,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도 작은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박 목사님과 박보영 목사님과 여러 차례 해외를 다니면서 목사님의 가족분들의 집을 이렇게 다니면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사시는 목사님의 가족들이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 두 분 다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너무 잘 사. 그냥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사. 뉴저지에서 머물렀는데 이게 집이야 궁궐이야. 너무 좋아요 집이. 너무 잘 살아. 그냥.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그 목사님의 둘째 누님 집이 이제 미국 동부의 뉴저지에 있는데 그 집에서 제가 몇 개월 머무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박 목사가 우리가 잘 산다 하지만 우리 이제 목사님 위에 목사님 누님 두 분, 동생 한 분 계시거든요. 목사님은 이 셋째고 이 우리 세 형제가 합쳐도 재산을 합쳐도 박 목사 못 따라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진짜 잘 살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뭐가 궁금했냐면 주님을 만나고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 재정 가지고 큰 일하고 많은 일하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생각 구조가 되셨기에 너무 불경건한 말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셨길래 다 버리실 수 있었을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것 가지고 큰일 하려고 할 텐데 그거 버리고 18만 원 가지고 용산역 쪽방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 마음을 너무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제 고모님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목사님 그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저였다면 그거 버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야, 그거 되게 간단해. 우리 가장 보배로우시고 가장 귀하신 존귀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그 엄청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재물이 먼지처럼 보이더라. 주님과 비교했을 때 이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너 말이야, 네가 가지고 있는 주머니에 담겨 있는 먼지 이렇게 털어내는데 아이고 먼지 버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냐? 먼지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나에겐 재물이 그런 것이었어. 우리 주님과 비교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말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 미련 없이 다 버렸어. 다 나눠줬어.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랑의 방식은 모두 다 조건적입니다. 누군가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조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조건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열심히 살을 빼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살을 빼고 있어가지고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6kg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6kg 빠진 모습이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열심히 자신의 외모를 가꾸겠다고 열심히 풀만 먹는데 아프리카 가니까 코끼리랑 코뿔소가 풀만 먹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요. 아닌 것 같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고귀한 사랑, 진실한 사랑, 모든 것이 다 조건적인 거예요. 다 조건적입니다. 집안이 좋고 외모가 괜찮고 키가 크면 좋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 받습니다. 세상에서. 그렇죠? 여러분 딴 세상 사시죠? 네. 세상은 다 그래요. 조건이 좋으면 관심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습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단한 자신의 삶의 지위에서 뭔가를 업적을 이루면 많은 사랑 받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의 사랑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 조건적인 거예요. 부부, 연인, 직장, 친구, 모든 사랑의 관계는 그 중심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랑의 관계가 다 조건적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남겨두신 한 관계만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존재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뭔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한 관계를 남겨두셨어요. 그게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정상적인 관계 안에서의 부모는 자식이 있는 그대로 이쁜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쁜 짓을 하면 물론 더 이쁘겠지만 어린 자녀가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것처럼 자녀가 이 기저귀 차고 다니는 애가 똥을 싸면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그냥 하루에 몇 번이나 기저귀에다 똥을 싸 이놈의 자식 그냥 하면서 막 여러분 엉덩이를 패세요? 아니더라는 거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조성용 목사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역하는 조성용 목사님이 이거 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줘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딸이 있는데 딸이 이 의자를 이렇게 붙잡고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배변을 보려고 힘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귀엽지 않느냐고. 나는 하나도 안 귀여운데 너무 이쁘지 않느냐고. 제가 봤을 땐 똥 싸는 모습인데 뭐가 그게 귀엽고 이뻐요. 나오나 보다 싶지. 근데 막 너무 이쁘다고 너무 막 그러면서 너무 이뻐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 제가 현준이라는 8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이제 어렸을 때 한 3, 4년 전에 기저귀를 이제 막 뛸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 댁에 갔는데 장모님 댁에는 TV가 있어요. 이제 사물도 잘 뭐가 뭔지도 분간도 못하는 애가 이 장모님 댁에 가면은 저희 집에는 이제 TV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전기만 들어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TV가 나오는 게 어린애가 너무 이제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때 황후화라는 드라마를 했습니다. 장모님이 그 황후화라는 드라마를 열심히 애청하셨는데 보시다가 난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들어가서 자자 그러고 나서 이제 불 끄고 들어가서 주무시려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새벽 예배로 와야 돼서 제가 또 같은 방에서 잠을 못 자요. 코에서 밤마다 노래가 이렇게 크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실에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장모님 댁에 가면 거실에서 이제 자는데 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그 황후화 앞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준아 이제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안 들어가겠대요. 너 들어가야 돼 임마.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있어. 그랬더니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코드 뽑는다 그랬더니 막 이제 막 난리를 쳐요. 그러더니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이렇게 잡았는데 얘가 막 발버둥을 치다가 익 하더니 여기를 주먹으로 팍 때렸어요. 역시 위성조 아들이더라고요. 화끈화끈하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제가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엉덩이를 일로 와. 엉덩이를 딱 한 대 때렸습니다. 한 대 팍 때렸는데 저는 한 대를 때려도 기억나게 버릇을 가르쳐야 된다 싶어가지고 엉덩이를 빡 때렸더니 이제 하늘로 이렇게 엉덩이 살짝 날아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날아가더니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뭐를 얘기를 해요. 아빠.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아빠. 뭐? 아빠. 계속 그래요. 그래서 뭐? 그랬더니 안방 안에 있는 저희 처가 오줌 쌌대요. 그 엄마는 귀신같이 알아들고
오줌 쌌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기저귀를 안 차고 있었는데 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무섭고 너무 아파서 그랬는지 그냥 내복에다가 오줌을 제가 만졌더니 질질질질 싸고 있더라고요. 너무 저도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랬더니 방에서 저가 나오더니 치우지를 않을 거면 때리지를 말든가 그러더니 손을 잡고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잘못한 게 제 측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먼저 맞았어요. 걔가 가해자고 저는 정당방위예요. 드라마 그만 보고 늦은 시간에 애가 들어가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부모 말에 그런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걔한테 맞았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제 측에서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참 신기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씻고 있는 화장실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마음이 막 불안하고 상처받았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다 씻고 훌쩍거리면서 나오는 애한테 이렇게 한쪽 무릎을 이렇게 꿇고 현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상황이 일단락 다 정리가 되고 방에 다 들어가서 자는데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계속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그 감정이 잘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속 시원하다 이 자식. 너 임마 내가 그래 아이고 시원해 아주 내가 사이다 먹은 것 같아. 하나님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보좌 앞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지 않았을까요?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것이 조건적 사랑이 아닌 존재적 사랑인 것입니다. 자녀가 더러워도 냄새나도 잘못했어도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다른 관계는 조건적인 사랑인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존재적 사랑으로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열정과 당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악하고 미련해서 몰라요. 존재적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이 관계를 남겨두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너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보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뿐이죠. 아니죠. 우리 한 게 있죠. 무엇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마음의 한켠으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일방적인 사랑으로 지금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아까 말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로마서에 아까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매달아 죽일 만큼 너희들은 나에게 소중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중요하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건 없이 존재적인 사랑으로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짓눌림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나 이 길 못 가겠다 싶은 날이
여러분 정말 큰 위기로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나 이거 그만둬야겠다. 내가 이 길을 갈 자격이 없다. 너무 괴롭다. 너무너무 짓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때 마가의 다락방 2층 사무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박 목사님, 박보 목사님 저한테 문자를 잘 안 하세요. 문자를 하면은 너 살 몇 킬로 빠진 이런 거 물어보시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시고 문자도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박보영 목사님께 카톡이 떨렁 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딱 한 줄 적혀 있습니다. 성조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한 문장에 카톡이 저한테 덜렁 왔는데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한 문장의 이 메시지가 제 마음에 제 심장에 딱 때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랑을 깨달으니까 내가 더러워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안 돼도 주님이 이루실 것을 이루고 내가 가야겠다. 이런 회복이 그 자리에서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속여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인 것으로 잘하면 더 사랑하고 못하면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냄새나는 거지 모습의 아들을 아버지가 보았을 때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 이 장면, 아들한테 냄새가 나고 더럽고 아들 얼마나 더러웠겠어요. 돼지를 치다 왔으니까 돼지의 역한 냄새도 몸에서 났겠죠. 오물투성이었겠죠. 세상 더러운 역한 냄새도 났을 것입니다. 입에서 냄새도 날 것이고 머리에서도 엄청 더러운 냄새들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런 더러운 아들이 오니까 아빠가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끌어안았다. 그 더러운 입을 맞췄다.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이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질문해 봅시다. 우리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야, 너 냄새난다. 저리 가. 어떻게 세상과 연합해? 더러워. 아유 추해. 가. 역한 냄새나. 저리 가. 내가 너를 아주 내가 너 가만히 너 두고 봐. 내가 너 그렇게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는데 너 계속 이럴 거야? 너 내가 두고 봐. 내가 너 나중에 심판해. 너 예수님 그러실까요? 오늘 더러운데 예수님께 나아가면 끌어안아 주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하면서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이 캐더린 쿨만 여사가 꿈을 꿨는데 이런 장면을 봤어요. 세 여인이 꿈을 꾼 가운데서 꿈속에서 세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세 여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 여인 있는 곳에 이렇게 오시더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더니 첫 번째 여인을 이렇게 예수님이 보시고 이 여인을 꽉 끌어안아 주시더래요. 꽉 끌어안아 주실 때 이 여인이 첫 번째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꽉 끌어안아 주시고는 이렇게 일어나시고 두 번째 여인한테 가서는 어깨를 이렇게 손을 대시고 잠시 계시더니 세 번째 여인은 그냥 지나가시더래요. 그래서 캐더린 쿨만이 하나님 앞에 물었답니다. 주님, 왜 이 세 여인에게 각각 취하시는 행동이 다르십니까? 첫 번째 여인은 주님께서 그처럼 깊이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왜 두 번째 여인은 어깨만 이렇게 토닥여 주시고 세 번째 여인은 왜 그냥 지나가십니까? 세 번째 여인에게 무슨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 번째 여인이 많이 더러운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니다. 처음 여인은 내가 꽉 끌어안아 주지 않으면 위로를 받지 못할 자이지만 그래서 내가 꽉 끌어안아 줬다. 많이 위로가 필요했어.
그러나 세 번째 여인은 내가 그냥 지나가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내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아도 내가 넉넉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지나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정반대이신 거죠. 우리는 더럽고 연약하고 추하면 끌어안지 않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부모의 사랑, 존재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육신의 사랑,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지금 온전하지 못해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파괴되었는지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는 망가진 세상이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죠.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으나 하나님 사랑은 완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 진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진짜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이 넉넉하지 못해도 오늘 내 삶의 자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주님 계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들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우리를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존재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믿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